우리 제목은 마지막 남은 한 형제 그리고 그를 끝까지 정오한다는 것. 시간 제목인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헬라어로 좀 보겠습니다. 파스. 우리가 전체 모든 것과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네, 각각이 전체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전체라는 것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모두를 말하는 건데, 그 특징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그 특징을 가졌고, 이제 그게 전체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늘 색깔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뭐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녹색 물감이 있으면 이게 이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지 좀 달라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같은 거면 아무리 많이 섞어도 섞는 양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의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파스는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라고 말할 때,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전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각각, 밑에 각각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이 결정되어진 하나하나의 상태가 결정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파스호 비손 이제 정오한다는 거예요. 정오한다. 그럼 우리가 정오한다는 의미는 엄청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싫다 이런 정도 아니고 진짜 싫어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다. 너무너무 싫다 이러면 정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싫어요. 싫어. 매우 싫어. 정오하는. 톤 관사보 대격인데 아델폰 형제, 신자 형제, 그다음에 형제를 정오하는.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형제의 생각도 싫고 그 마음도 싫고 뭐 안에 있는 그 영혼도 싫고 그다음에 생긴 꼬라지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싫다. 이게 이제 전체를 싫어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이라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 여러 명이 있으면 그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한테 다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잘 어렵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 이 집안 형제들 다 싫다. 그냥 꼴보기 다 먹고 싫다.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 싫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전부 다 정오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안스로 보코토노스 살인자, 살인을 범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ST이기 때문에 ST는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살인자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 되게 아델폰이 중요한데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 그러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의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라면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했다.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꼴보기 싫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 선택했을 거라. 근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어쩌다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맨날 꼴보기 싫고 전부 다 꼴보기 싫고 하나도 남김없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형제를 죽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싫었냐 하면은 내가 형제를 안 죽였어도 죽인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진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싫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인을 봤을 때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이 뭐려고 했냐면 그 표식이 뭔 것 같아요?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겁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을 표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조연이란 말인데 나중에 가겠지만 순서대로 가겠지만 조연은 생명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깨달은 바가 이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쭉 보면서 이 조연과 아이오니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표식에 대해서도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조연이 생명이거든요. 그럼 이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조연과 아이오니온이 의미가 합쳐진 상태가 있고 분리된 상태가 있어요. 조연만 나올 때가 있고 조연, 아이오니온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조연이란 말이 생명이에요. 그럼 이건 육의 생명이지만은 육의 생명을 받은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중에 영원한 생명이 생겨나는 상태를 조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인 같은 경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했습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은 만약 여기에 마귀가 개입되지 않다라면 이건 용서받지 못해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개입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자기가 표식을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날 속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식을 달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원한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박탈당할지언정 영원한 생명은 아벨의 영원한 육의 생명을 박탈시켰거든요. 가인이. 그래서 나는 그게 되는 육의 생명을 육의 생명 박탈당하는데 육의 생명 박탈당할지언정 영원한 생명은 박탈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표식이 그론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표식을 준 거예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죽지 말아달라는 것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의 생명도 지켜달라고 했지만, 결국 육의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유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인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내한테 영원히 박탈시키지 말아달라는 표식이었는데, 가인은 그 이후에 살인을 했는가 하면은, 그 살인을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대가 언제 끝이 났냐면 라멕 때 끝이 납니다. 라멕은 가인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스스로 표식을 새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표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난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표식을 매겼죠. 그래서 이제 이 족보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셋의 족보로 넘어가 이제 끝이 났다고 표현하시고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표현하시면서 이제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엔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조엔에는 부활이 따라와야 돼요. 조엔은 부활이 따라오는데 조엔 아이오니온 이러면 부활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 없는 상태로 조엔 아이오니온 좀 이따가서 나중에 말씀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카이. 그리고 나때가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한다, 그리고 한다. 호띠, 뭐라는 것을 파스는 똑같은 파스지만은 각각 앞에는 전체를 말하고 각각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몽땅 정오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살인자 하나하나가 다 전체가 하나 되고 그러면 하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영역에는 생각,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몸, 육, 이렇게 한 개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확인해가지고, 각각이 살인자, 이거예요. 자,
하나하나가 살이죠. 그럼 개별적으로도 이제 판단한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 한 사람이 그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각각이 살인자의 앞에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아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가 전부의 특징을 가져버리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데 뭐냐면 조엔 아이오니온. 이게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그러니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를 가지지 못한다. 엔 아우토 메누산.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 안에서 이 살아서 죽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 영역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야수님이 오셔서 대신에 죽으신 죄 대속에, 그거는 또 다른 차지하고, 그건 또 다른 영역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따라서 회복이 다시,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근본적으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다 판단하신다는 의미고, 한 사람을 볼 때도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따로 판단하신다.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남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얽힌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알고까지 뽑힌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과 상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어떤 영역 하나라도 하나님이, 회복에 불씨가 있다 하면 놔둔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꺼져가더라도 다시금 거꾸로 역으로 해서 불씨가 번져서 다시금 완전해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읽었던 우리 성령에도 말하지만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은 아주 큰 특별한 은혜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문이라고 했는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침묵의 세계에 내려간 사람, 그 죽은 자들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죽지 않아야지만 살아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 찬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리까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죽은 자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었다는 것은 침묵의 세계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약속, 너는 영원한 몸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에녹 같이 우리가 그 위에도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야수님이 오시기 전에였기 때문에 죽은 거지, 살았더라면은 그 이상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또 다른,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그 시간을 땡겼다 하면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과 찬양할 수 없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럼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설명이 좀 우리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잘 보세요. 자, 여기 영생이라고 말했죠. 영생이 뭐냐면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이에요. 이 생명은 조엔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어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엔 아이오니온을 주신 것이고 생명은 그 아들 안에, 그러니까 조엔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엔은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우리 육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조엔 아이오니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차이점, 야슈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습니다. 맞죠? 죽었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 그 차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야슈님 안에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 그게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야슈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하는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 우리는 이게 같은 건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조엔 아이오니온과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조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맞는지 아닌지 그다음 볼게요. 12절로 봐. 12절. 자, 아들이 있는 자이죠. 이거 정확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엔이 있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엔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야슈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야슈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조연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약이고. 자, 13절. 자, 내가 하나님의,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조엔 아이오니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럼 조엔 아이오니온이냐? 이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야슈라고 왜 말했냐면은, 야슈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도 구원한다는 의미, 메시아, 구원. 그러면은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야슈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목적, 그 안에 이름이 같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슈님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들이 빌려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로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이 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이름에서부터 같음이 출발하는 건데 두 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다만 왜냐하면은 인간의 한쪽 육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육은 버리고 영은 부활하셨다. 원래 죽지 않은 상태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은.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들의 이름을 믿으니까 뭐냐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조엔 아이오니온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는데 육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는 교회만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육은 버리시고 영원히 다시 오시는 까지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난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조연 아이오니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잘 이해해보시오. 그래 하나님 있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는 거와 또 현상을 나타나는 거에 그 아는 걸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다른 거예요. 일단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계속 행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서 바뀌어지면, 아는 것이 믿음으로 변환되면은 치환되어지면 그것을 영원 약속을 가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주 흔들어도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을 흔들면 깨집니다. 더 복잡하게 누군가가 자꾸 혼란시킬 때 내 생각이 흔들리면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어버리면은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라서. 다음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 이제 뜻이 중요한데, 그게 뜻대로 뭐게, 그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똑같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름을 줬다는 것이고, 그게 뜻이고, 그 뜻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맥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니야. 말씀은 조각조각이라서 지 마음대로 꿰맞추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다른 쪽으로 가요. 꿰맞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 퍼즐하는데 1부터 10까지 숫자가 한 개씩 있어. 그럼 이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1부터 10까지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막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이란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배열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근데 1부터 10까지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만 죽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뜻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말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옮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알려주는 게 더 정확할까?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인가? 영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도 영으로, 그렇지만 결국 선지자들이 불완전함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 그 영으로 알려주신 것이 그 안에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구되려면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어요. 이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또 개별적인 어떤 준비되지 못함과 욕심 덩어리들 때문에 많기 때문에 결국 거슬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과정들이 부정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성문화된 말씀이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된다. 그래서 정경화시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에게는 내가 내 욕심이나 어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거듭나고 이 창조라는 영역 속을 벗어나서 원래 계신 영원함에서 다시금 내가 보냄받았다면 그런 자가 있다라면 그것은 그를 통한 영으로서 그 안에 보내주신 그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어려워. 대부분은 끝까지 안 가는 것이 또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욕심이 내가 제일 대빵이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이 땅에 내가 제일 높아야 되고 이 땅에 그럼 내가 내 욕심대로 뭔가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금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방법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인데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그러니까 맥락이 없이 말씀만 가지고서 말씀이 또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대로 해석하지 말씀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염원이 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것을 그 마음으로서 내가 구하면은 다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지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진짜로 조엔 아이오니온이 가진 사람이 구하면 우리는 그에게 또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면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구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처럼 땡겨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얻은 줄을 안다. 그러니까 얻는다는 것이 영원한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영원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그래서 믿으면 세상의 것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영원한 것은 안 보이니까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하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고 구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영역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기 때문인데 이제 때가 되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생각대로 그래요. 가장 예수님이 막 지적하신 것이 외식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데요. 결국은 만약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조인 아니면 풍성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게 거의 뭐 하나님과 하나됨이 가까운 사람이 그 외형적으로도 되게 아름다웠다면은요, 우리 혼돈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은 되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되게 아름답잖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지 아니라는지 영원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인 사람이 많고요.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인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너무 외형적으로 못났지만 그 영혼만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 혼란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선대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포용적으로 영접하기도 하고 또 막 밀어내기도 하는 거. 자, 눈에 보여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뜻인가? 아닌가?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속이는 것들이 있고, 속이지 못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얼굴이 이제 하나님 표현, 그것도 이제 하나님은 똑같이 일체하게 시대로 바꾸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돌아가. 온판 불비를 맺히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자식을 낳았더니 원래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 안에, 이거는 이제 한 대를 거쳐서 표현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내가 아무리 수술해도 조금만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밖으로 누가 봐도 저 얼굴은 악한 얼굴이다. 악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꾸신대요. 이건 못 고친대요. 그럼 결정된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착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우리가 얼굴이 표현적으로 악하면 피하고 싶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오감으로 다 나타나면 어떡해. 냄새까지. 악취가 나요. 얼굴도 이상해. 얼굴도 못돼서 표독스러워. 냄새도 악취가 나. 그 다음에 아무리 씻어도 안 돼. 냄새가 없어. 이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정직하게 해주신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신, 그 표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뭐야? 네가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내가 갚아줘.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겠다. 이 외식하는 놈들은. 마지막 때 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난 너무 좋습니다. 제발 그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세요? 불안합니까? 나는 제발 좀 그런 속기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어떤 놈이 어느 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는 내 내면에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자신이 아니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주신 자신감이라서 그래요. 이건 나한테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고 주신 자신감이라 너무너무 저는 기다려지고 소망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1등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서 한 번도 1등 시켜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건 1등 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 1등 하면 된다고 남겨놓았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심도 없긴 해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1등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관심 있고 하고 싶은 놈이 1등 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잘생겨서 손해본 거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초연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관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으셨을 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불어 와야 되는 문제라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더불어 와야 될 그 부가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굳이 이걸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다 버렸는데 다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걸로 어차피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조치하신 장치들이 뭐냐면 흑과 속에 갖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엄청 놀라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이 이르지 않은지, 여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이면 형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제라면 육의 형제도 있고 영의 형제도 있는데, 육의 형제는 육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형제라면 영적으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을 수도 있고, 두 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 육적으로 죽이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잘 행한 대로 한 게 빠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육과 영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기회는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두 개다 하면 두 개다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내가 영으로 죽인다는 것은요, 그런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다 미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게 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영이 달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가 망가질 때까지, 서지 못할 때까지 미워하는 거, 영적인 사망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육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죽이는데, 육적으로 죽여서 영까지 망가뜨리는 목적으로 간다면 둘 다예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을 용서를 하지 마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도 적당히, 악한 모략을 써도 그 적당히, 그래야지 기회가 있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끝까지 그러면, 끝났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이미 끝났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저는 왜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이제 뭐든지 간에 내가 교회 간 거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이해가 됐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게. 그 다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끝까지 안 가고 그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이 너무 심한 것 같다. 나는 그런 불의를 안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죽여볼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람을 향한 영적인 계획도 다 멈추는 거예요. 네가 뭔데 멈춰? 그리고 교만하게 제가 잘했다고 해요. 자랑까지 하면 저거 생겨서. 그 사망이 이루는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구하라고 말 안 한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망의 살인자에 속해 있다. 그 특징이 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힘을 빌려서 하냐? 마귀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는 그 모든 창조라는 영역 안에서 생명들이 창조형에서 천사들이 천사들에게 준 생명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통이 아니라 직접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직접적인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태어났으나 천사들 아래 잠깐보다 천사를 잠깐 못하게 하셨다가 더 위로 올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미를 다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성경 안에 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럼 죽음 없이 난 자들이에요. 보내시면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영, 제가 말했죠. 야슈 의미를 하는 거, 영과 진리로 난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굽니까? 야슈님이죠. 그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누가 만집니까? 마귀가 사람 중에 악한 짐승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퇴행돼서 악한 마귀가 됐다 해도 하나님을 못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버지 영에 속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극단적으로 야슈님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이게 의미를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만 믿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들만 믿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이제 부활하신 아들이 이르러가지고 지각을 줘서 우리로 참된 자가 아버지예요. 알게 하십니까?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야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냥 말하자면 야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 영으로 부활하신 영원한 그 육이 없는 그게 조에는 아이오니온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육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시 오셔서 육이 있는 사람에게 오신다면은 그 이제 신발이 되어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그 의복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처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사실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참 새롭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분리시키시고 구분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 되면 그건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가 이게 천사들을 통해 주신 분리되어진 생명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에서 온 거예요. 영원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살아봤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도 안 거쳤다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올라가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마귀하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면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분리되어져서 나온 생명에서 시작한 거지만 천사들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있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의 뜻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그의 뜻으로 창조하신다. 그의 비밀한 뜻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몰래 하나님이 비밀한 뜻을 가지고서 창조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뜻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비밀한 뜻과 그게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었다. 말씀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지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발만 보여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발의 모습만 드러나도 우리 무서워.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그때 저를 불러올리실 때는 상반신 올라갔는데 이제는 발이 이제 한 발이 돼버렸으니 이게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21절까지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서 멀리하는 우상이라 하는 아론도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왕을 원했던 것도 보이는 걸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보이는 걸 원합니다. 다만 보이는 걸 왜 원하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참아야 돼요. 보일 때까지. 결국 안 보이는 걸 내가 보여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타나 보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 중에 그냥 할 일 없어서 망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막 어제 말한 그 우울하고 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그 직접 나오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형제가 되게 중요한 잣대인데요. 하나 확실한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실한 형제죠. 그러면 내가 요한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다 싫어 요한. 사도 요한 다 싫어. 그러면 사도 요한에는 모든 것이 다 싫어.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미 넘어간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반대로 각각 전부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각각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이유. 그럼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남아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 다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았어. 거기서부터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구나. 그러면 하나님부터 난 사람인데 다 싫은 거예요. 다 미워요. 다 싫어 그냥. 근데 며칠 지나면 다 싫어. 일주일 지나면 계속 싫어. 그러나 생각해보면 영원히 싫은 것 같아. 그럼 그건 네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악한 마귀의 영은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완전 분리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막 들어붙고 막 매달리고 해도 안 돼요. 무조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을 그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중간에 우리가 열등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실지 아무도 모르고. 이 비밀을 준비하셨고, 이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야수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들 선포하고 오셨으니. 근데 다시 오시겠다. 어떻게 오시겠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오실 사람과 그와 관련된 형제들을 정말로 싫어한다.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야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것 때문에 성령을 해방한다. 사하심 받지 못하. 그러면 귀신 들렸는데 둘 중에 하나 들린 거예요. 그죠? 네가 들렸는지 내가 들렸는지. 네가 마귀인지 내가 마귀인지. 만약에 저보고 마귀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가려야 되잖아요. 누가 마귀인지. 그죠? 누가 가리겠습니까? 마지막에 가려질 거예요. 저는 저보고 마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상관없는데 가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막인지는 반드시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주실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이제 이 기점으로 오늘부로 이런 논란들이 없도록 오늘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막이락 하신, 막이고 뭐 미친놈이고 말한 분이 있으면 오늘 꼭 둘 중에 하나 미쳤다면 오늘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 지옥 간다고 말했으면 그거 만약에 가르쳐주실 거라면 오늘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확신 있는 모든 말을 했던 것들을 오늘 가르쳐주셨으면 꼭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참 믿음을 가질 것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더라 상관없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방가름 나도 괜찮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상 조언 받았습니까? 그것도 꼭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언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의심이 해소되도록 다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던 사람들 정체 모두 다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늘 왔던 사람도 꼭 정체를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쩡대는 사람들도 꼭 정체를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휴대폰 문자하고 앞에서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오늘부로 꼭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해와 의심들이 없어지도록. 그리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또 잘못된 미혹된 길로 가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종집을 찍은 3월 1일이잖아요. 독립운동 해야죠. 우리 독립교단이기도 하고 독립해야죠.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하나 된 성령과 하나 된 그 이름 의지해서 야슈 또 야슈 그 이름으로 반드시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완전히 낱낱이 가르쳐주셔서 다시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